아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몇 점이나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일상생활을 보면서 부쩍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들에 대한 동경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서민들의 어떤 삶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들이 얻게 되는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들의 삶에 대한 동경이 사실 좀 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앞으로의 희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연예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튜버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더불어서 인기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동경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의 한 주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심플 라이프라고도 하고 심플 리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것들 또는 뭐 의일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간편하게 단순화시켜서 나의 삶의 질을 또는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심플 라이프 또는 미니멀 라이프, 심플 리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시작이 내용은 뭐 사실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들을 시작한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급했던 영향을 미쳤던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 우리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걸 쉽게 또는 무분별하게 선택을 해서는 또 받아들여서는 사실 안 됩니다. 좀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거부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분별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유익한 것들 또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영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작가가 2년 동안 오두막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미니멀 라이프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미국에 와서 2011년도에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잡지인 이 킴포크라고 하는 이 잡지에 소개가 되면서 아주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대량 생산되거나 공산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스스로 이제 유기농 식품, 유기농 재료를 가지고 직접 길러서 이 재료를 가지고 식단을 차리고 아주 작은 단순화시킨 식단을 가지고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으로부터 아주 소소한 일상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사실 지금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를 살펴보면 아주 이와 비슷한 이러한 생활,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덴마크의 휘게 있지 않습니까? 휘게. 사실 이거는 덜 꾸미고 더 적게 먹고 그리고 소박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이 덴마크의 휘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가장 알맞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이 스웨덴의 라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느긋한 삶을 추구하는 이 프랑스의 오칼무,
뭐 이러한 것들이 미니멀 라이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면 이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후에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를 줄여야 했고요. 이와 맞물려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질적으로 또는 경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삶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전엔 소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유행이었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렸는데 뭐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는 경험하는 것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말하면서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좀 변형이 되어졌어요. 원래 뜻과는 좀 다르게 단순하게 이제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건데 집에 있는 어떤 물건들, 그렇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뭐 가구라든지 뭐 제품 같은 것들, 이러한 물건들을 쟁여놓지 말고 정리를 하면서 비워가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소개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연예인들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 우리들하고 삶이 다른데 그들은 사실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그들은 만족을 느끼는데 우리는 모든 사이에 그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이런 있는 것들을 많이 정리하고 방을 비우면 나도 지금 미니멀 라이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 이것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의 스타일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니까 내게 있는 것들 가운데서 너저분한 것들, 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나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사실 뭐 이것도 역시 미니멀 라이프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삶의 라이프가, 이 삶의 어떤 스타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미니멀 라이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의 미니멀 라이프, 신앙의 심플 라이프가 심플 리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너저분하게 이렇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너저분하게 늘어놓지 말고 이 심플 라이프로 가려고 한다면, 신앙의 심플 라이프 또는 신앙의 미니멀 라이프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준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신앙의 기준, 이 신앙의 기준이 뭐냐? 이 신앙의 기준이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확실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확한 기준 또는 확실한 정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자꾸 말이 늘어나지요.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확실한 정의가 없으면 신앙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너저분해져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뭔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속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신앙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거나 특수한 환경을 가진 마치 연예인들과 같이요, 그러한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면 그만 이 신앙생활도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하차할 수 있습니다.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요, 원리와 원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것 의미 없이 따라하면 지속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못하면 그건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떻다는 겁니까? 정확한 기준이나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저 그렇게 흉내를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신앙생활인데 그거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뭘 해보자는 겁니까? 정확한 신앙의 기준과 확실한 신앙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막연해요. 정의, 기준 이러면 벌써 답답해요. 이렇게 전하는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건 제가 정의 내리지 않아도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냥 전달만 해드리면 돼요. 말 자체는 기준이다, 정의다 이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쉽습니다. 막연하기는 합니다. 이렇지요.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기도생활하고 나의 가정을 잘 돌고 사회생활 잘하고 이웃들과 트러블 없이 그들과 잘 교제하고 살아가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 한다면 이거 정말 만점짜리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려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정확한 신앙에 대한 기준과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정의가 필요해요. 확실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기도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러한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기관을 맡아서 함께 공부할 때 보면 항상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이 일을 하는데 참 시간을 많이 두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정의를 먼저 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의되어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흔들렸다고 할지라도 이 정의를 기억하면 쉽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니까요. 아주 명료하니까. 예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이 안에는 말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다. 여러분 이거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교회인데 이걸 세 개로 나뉘어진 부분을 잘라서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거듭났다. 구원에 대한 정의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게 바로 신앙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합쳐지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 뭐라는 겁니까? 이게 공동체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건 내가 바로 교회이고 나의 참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정의와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생활의 기준만 세우면 이제 정말 신앙은 쉬워지고요. 재밌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 기준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앙의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이 이야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흉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뭐처럼 해봐라 라고 하니까 흉내 정도 내봐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뭐 여러 군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이라든지 직접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돌려쳐 죽이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사건이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8장 12절에 가면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인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빛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빛 이전에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8장 앞에서 봤던 그 누구라는 겁니까? 예, 바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 빛으로 나와라. 나에게로 나와라. 그럼 네가 구원을 받고 무엇까지요? 생명까지 얻는다. 이 이야기를 여인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로부터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고 나는 이 여인과 달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똑같이 잘못하는 잘못입니다. 착각이 있어요. 이 여인을 보면서 또 그 주위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빛으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이전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빛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뭘 이야기하시느냐?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들을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2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게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빛 가운데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또는 빛의 자녀처럼 또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나타내는 빛의 열매, 그렇죠? 그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빛의 열매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얼마나 네가 착하냐, 얼마나 네가 의로우냐, 얼마나 네가 진실하냐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굿니스입니다.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거룩하면 되지, 내 마음이 착하면 되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한 도덕적인 행위라든지 용서라든지 관용이라든지 또는 자기 희생과 같은 그런 윤리도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으로서의 착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그래서 옳음. 이때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놓더라도, 나를 드러내더라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얼마나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떠한 일에든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편파적이지 않게 대하는 것, 바로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truth,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참 또는 진리. 이때의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라, 참되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누구에게나 신뢰할 수 있도록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100% 일치하면 이 사람을 뭐 하다는 겁니까?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압니까? 나만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겉만 보잖아요. 내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드러난 것만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진실하다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보고 이 겉과 속이 100% 딱 일치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았을 때에 신뢰할 만하다면 그게 바로 진실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기준은 빛의 열매로서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가, 겉과 속이 일자해서 정말로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기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걔들도 다 알아요. 막연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헌법을 다 알지 못하도 누구도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야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시기나 환경, 때를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유권 해석도 가능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료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빛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인권을 들먹이면서 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 정체성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서 반대하면 인종차별주의자, 차별주의자라고 명시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계속 차별금지법이 올라가 계속해서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 처분의 전력, 학력, 사회적 신분 등 이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교묘하게 한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성적 지향.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태어날 때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라든지 이성애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게이라든지 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인 그런 취향을 해도 누구도 이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다. 다 똑같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이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이 남성이라고 해도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별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남자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받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조항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줬어요. 1조 2조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2조.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헌장에 명시된 자유와 인권을 즐길 권한이 있다.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삼아서 성적 지향은 개인의 권리다. 그리고 이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자신의 성을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 성적 지향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인권에 관련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그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지요.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동성애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아무리 그걸 가지고 이건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을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쁨이 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 속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를 믿는 믿음까지 우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뭐합니까? 기쁨이 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또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나인가? 우리는 이걸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기준을 바로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나는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고 겉과 속이 완벽하게 일치하여서 신뢰할 만큼 정직한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와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지겹다, 재미없다, 그래서 나 그만둘련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행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전하고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